간절히 사모하며 모인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이 밤에 내 인생 최고의 변화와 회복과 권의 강벽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은 요한복음 몇 장입니까? 4장 보겠습니다. 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을 잘 아시니까 4장 펴놓으시고 이제 또 펴놓으시고 이제 지난주에 제가 이제 뭐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를 하면서 그죠? 몇 개의 항아리 그죠? 이제 그리고 가나 혼인잔치가 며칠째였죠? 사흘째 되는 날 가나는 그게 창조 7일을 이야기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튿날 이제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창세기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 다섯, 여섯, 일곱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을 제가 요한복음이 여기 7일 안식이 성경 요한계시록과 끝이다. 여기 안식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혼인잔치다. 혼인. 우리는 성도로서 주님을 기다리는 거다. 신부로서 오시는 주님.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어떻게 된다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되는 신부가 단장한 것 같더라.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제 이미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첫째 날 그죠? 무엇을? 빛이 있으라 하시며. 그죠? 빛. 둘째 날은 뭡니까? 궁창. 하늘의 물과 땅. 이거는 바다와 땅을 나누는 거잖아요. 맞지요? 바다와 땅. 자, 그럼 보세요. 그럼 넷째 날은 뭡니까? 빛의 별과 달과 하늘을 만들고. 다섯째 날은 뭡니까? 물고기와 또 육축의 그제 식물들을 만드시죠. 그리고 질날 안식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봐보세요. 요한복음의 1장에 나오는 이튿날 가면은 창세기 첫째 날 빛이 있었고, 그죠? 요한복음 그죠? 첫째 날 빛이 있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튿날 되고 또 이튿날 되면은 셋째 날이 사흘째 여기 이튿날 또 이튿날. 그러면 일곱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요까지가 근본을 만드냐 빛과 궁창과 바다와 땅을 만들고 이렇게 채우는 거잖아요. 그럼 요 이튿날 때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그건 그때 있어요. 그러니까 요 빛으로 예수님이 오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채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채워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안식하시는 혼인날. 그러니까 2장 1절에 오면서 가나 사흘째 되는 날 가나 혼인잔치가 시작됐다. 그러니까 그걸 요한복음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전체를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요 혼인잔치가 예수님과 우리가 신부로서 주님 다시 오시는 주를 만나서 혼인잔치를 하는 것이 끝이라 성경이 끝입니다. 우리는 성도는 뭡니까? 신부로서 준비되어 가야 돼요. 신부로서.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열 신부가 있었잖아요. 그죠? 뭐 기다리는데 뭐 어떻게 했다고요? 처녀는 기름이 준비되어 있고 기름 안 준비되어 안 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 정신이 없어서 다섯이 아니고 얼추 반은 없다고 봐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밖에 있는 사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다린다고 하는데 얼추 반은 없다. 오늘 알국과 가라지랄지 중간에 뭐 또 이런 건 없어. 그런 뭔가 보면은 여러분 한 반 정도는 제가 보기에는 성경이 그래요. 성경이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가나 혼인잔치에 항아리가 6개 있었는데 해필이면 6개잖아요. 그죠? 그럼 이 항아리 6개 물을 담았는데 포도주로 바뀌었잖아요. 여기 가나하고 뭐 여러 가지 여자 이런 뭐 다 뭐 쓸데없는 이야기 다 다 성경이니까 귀한 이야기지만 중요한 것은 진짜 항아리가 필요하다.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항아리다. 포도주 사건이 왜냐면은 우리의 참 기쁨은 포도주인데 진짜 포도는 예수님의 보혈이다. 예수님 몸을 찢으실 때 예수님이 항아리로 찢어지실 때 그죠? 하나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보혈을, 그 포도주를 마셔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보혈을 마시는 것이 참 포도주를 마시는, 내가 참 포도나무요 하는 이야기. 주님이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이제, 제가 이제 요한복음 4장에서 이제 누구냐면은, 자,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나 혼인잔치 포도주 사건이 있고, 누구 나타났다고 했죠? 니고데모가 나타났잖아요. 니고데모는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돈, 명예, 권력, 정치, 종교 모든 부분에 있어서 완벽한 자입니다.
완벽한데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을 길이 희미하다 이 말. 어떻게 해야 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요? 그래도 이 사람이 대단하잖아요. 찾아왔으니까. 그럼 주님 앞에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완벽하지만은 그 완벽한 율법이나 그 모든 것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대비된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뭐 7가지 기적이 있는데 요한복음에 이제 누굽니까?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말했죠. 이제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거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지. 그거는 위로부터 난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사마리아 여인은 뭡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능력은 1도 없는. 전혀 기대할 것이 없는. 이거는 완벽하고. 이거는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완벽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없는 거 할 수 없지만 아무것도 없어도 안 된다. 이게. 아무것도 없으면. 그걸 이제 진짜 포도주가 나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자, 오늘 결론은 이래요. 이 여인이 남편이 몇이 있었다고요? 5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그럼 남편이 몇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6을 미리 딱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7번째 남편. 그럼 다 됐어. 그럼 설교할 것도 없네? 설교도. 7번째 남편이 꼭 7번째라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참 남편. 또 7남편을 구하러 다니지 말고. 참 남편이, 그죠? 7이란 완전수니까. 그죠? 완전수니까. 이 느낌이 오죠? 요한복음이 지금 뭘 이야기하죠? 하는 것을 7가지 기적, 창조 7일. 그죠? 항아리 6개인데 예수님이 진짜 항아리 7번째. 남편, 부인이 6 있었는데, 그래, 요한복음을 내가 너무 좋은 거야. 그냥 비밀이 막 숨어 있어. 그러니까 7번째 진짜 남편이 예수가 돼. 여러분, 진짜 남편을 얻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또 이혼한다 소리 하지 말고. 진짜 남편이 우리에게 필요해. 성도는 남자든 여자든 다 예수님의 신부예요, 예수님. 교회는 신부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어. 제가 그 복사주 해낭 보면 성경 말씀을 추려서 이제 해놨어요. 하나씩 나눠주세요. 옆에 있죠, 그게? 예. 그럼 성경 안 찾아도 되니까. 이제 괜히 또 막 잘 찾으시지만은 바쁘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 7장에서 남편을 계명으로 말하고 있어요. 1절 읽어볼까요? 7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자, 그렇습니다. 율법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냥 뭐가 여러분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다 했어. 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율법은 육신이 살 동안만 그를 남편으로서 주관한다. 성경은 자, 율법이 내가 남편인데 그거는 살아있을 때만 주관하는 거야. 죽어보면 어떻게 주관을 하겠어요? 그러나 율법의 남편이 죽으면은 아내는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는 것처럼 율법이 죽으면은 어떻게 된다고? 내가 자유한 거야. 자유한 거야. 남편을 비교해서 하는 이야기죠. 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매인 것과 마찬가지로 율법에 매인 것도 율법이 죽어버리면은 무슨 말인가? 우리가 자유를 얻는 거예요. 율법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데 시집을 갈 수 있어요. 안 죽었는데 가면은 여러분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여러분 곤란한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듯이 율법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3절 시작.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엄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엄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죽고 난 다음에는 다른 그러니까 율법이 또 종교가 그죠? 이게 살아있을 때는 그 힘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게 메인바 되어 있었지만은 그 효력을 잃어버리면은 죽으면은 이제 다른데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율법의 남편에서 벗어나지 못한 여인이 그 율법 남편 생전에는 다른 남자에게 갈 수가 없다. 다른 법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가늠하는 자가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4장 사마리아 여인이 섬긴 앞에 5명의 남편 이것은 다른 종교를 이야기한다. 자, 그 설명을 드리겠죠. 사마리아 여인이니까 이미 그랬잖아요. 북이스라엘이 왜 생겼습니까? 솔로몬 다음에 로보암 왕이 되었는데 그저 그 참 너무 혹독한 그런 세월을 살았으니까 솔로몬이 성전도 짓고 그저 뭐 또 성도 짓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조금 우리 노역을 좀 줄여달라 했는데 그저 우린 정갈과 채찍으로 너희를 때리겠다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하고 같이 북이스라엘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게 같죠. 북이스라엘 가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예배 드릴 때마다 예루살렘에 내려가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그쪽에다가
또 여러분 성전을 시험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아니 그때 단이라는 곳 단 거기다 베드로가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노골적으로. 그러면 더 화려하게 만들고 내려갈 필요 없다. 그래서 레인이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어떻게 됐죠? 그 북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은 이미 다른 신을 남편을 섬기고 사는 거예요. 자기 딴은 그게 하나님인데 너무 화려하잖아요. 금송아지인데 얼마나 좋아. 그리고 여러분 온전히 그쪽에서 예배드리고 밑에 내려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살니까 북이스라엘이 그 하나님 몇 번의 여러분 위대한 그 엘리야 엘리사들을 보내고 해도 돌아오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됐죠? 결국 722년에 여러분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의 또 포로로 잡혀가니까 온갖 우상들을 섬기는 일에 국민들이 다 백성들이 젖어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무엇이 참신인지를 모르는. 그러나 어떤 게 있을까요? 인생이 공고하다 이 말이에요. 수백 년 동안에 사람같이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적국에서 포로 당하고 왕들은 폭정을 일으키고 인생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힘든 세월들을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잖아요. 이 여인이 사마리아를 대표하는 그런 진짜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런 있어야 할 곳이 아닌 다른 곳에 살 때 그 마음의 영적인 공고함과 목마름이 얼마나 심했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어디서 찾아야 될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단순하게 여러분 우리가 이 여자가 가늠하는 여인에서 마음 먹고 살기 위해서 남편 그것도 좋아. 그것도 좋지만 어쨌든 진리를 찾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달려봤어. 남녀 호랑객구도 믿어보고 그죠? 신천지도 가보고 또 절에도 가보고 또 여호와 증인도 가보고 구원파도 가보고 그래 막 가봤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내가 이 목마름을 채워줄 수가 없었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보면 그렇잖아요.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가 남편이 없다. 오늘 안 읽어봐도 겠지만 나중에 읽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건 네 말이 맞다. 네가 남편이 5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맞다. 이렇게 말하죠. 지금 있는 남편이란 그지요? 지금 있는 남편은 5 남편과 다르게 모세의 율법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성경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복음 4장 20절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이 말한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지금 뭐냐면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이 산이 뭐냐면은 그리심산입니다. 그리심산. 이제 요걸 좀 알아야 돼요. 그리심산은 이제 그 이스라엘의 이제 중부 쪽에 있는 세겜을 중심으로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에발산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서로 마주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마주보는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게 했어요. 그건 이제 왜냐하면은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이 백성들에게 축복과 저주의 율법을 선포할 때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그저 말씀을 잘 듣고 행하면은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전하고 에발산에서는 뭘 제다 이 말씀을 안 들을 때 어떤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그런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누릴 축복, 불순종하는 자가 당할 저주를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전했기 때문에 이것이 사마리아 땅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심산이. 그러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는 못 가니까 여기다가 이 그리심산에 어떤 복이 있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왜? 지금도 그렇지만 어딘가를 그저 성전으로 삼고 그것에 예배드리고 경배를 하면 복을 받고 내 인생의 문제가 풀릴 것이라는 그런 어떤 지역적인 장소적인 의미를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뭔가 돌도 여러분 신성화하고 나무도 신성화해서 그걸 섬기고 비나이다 하고 물 떠놓고도 비나이다 하는데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했던 모세가 선포했던 곳이니까 그것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들은 생각해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그죠? 그 누구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다고 해? 어디까지 왔느냐면은 돌다가 살다가 어디까지 이제 모세의 율법까지 왔다 이 말이에요. 이 산에서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면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은 이미 여러분 이 여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데는 그 여로보암 이후로 내려오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말했냐면은 사마리아 오경이라는 오경도 만들고 또 이 그리심산의 성소라고 그들이 주장을 해주었기 때문에 수백 년 동안 그런 700년 가까이를 그렇게 믿고 살아왔다면 여기 성전이다.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 사람들이 전혀 의식 없이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이거 성전이 아닙니다. 예배드리는 곳이 예배당. 저는 예수를 교회를 안 다녔지만은 교회 와보니까 알겠던데.
이걸 성전이라고 말이죠. 뭐 얼마나 여러분 막 잘 섬기고 지구석은 청소도 안 하고 와갖고 여기는 막 와가지고 아니 그렇잖아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 말도 안 되는. 네. 저는 목사고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라도 여러분 가정을 더 잘 지켜야 됩니다. 가정을. 성전이라고 말이죠. 무릎을 기다니고 막 애가 운다고 막 애를 뭐 어떻고 이상한 곳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전통에 따라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리심산에서 뭔가를 매년 절기도 지키고 한 짓은 다 했어. 한 짓은 다 했어. 그렇지만은 그의 공고함은 해결이 안 되고 인생의 나라와 민족뿐 아니라 가정 자신의 문제가 하나도 해결이 안 된다. 뭔가를 모르겠다. 뭔가를 모르겠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디 왔다고요? 야곱의 우물가로 왔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굉장히 뭔가를 의미를 깊이 두고 있는 야곱의 우물가로 왔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 참 종교인 진리신 예수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남편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16절에서 19절까지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자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이 공고한 심령이 해결되니까 영안이 열린 거예요. 주님과 대화를 하는 중에 어떻게 영안이 열려서 선지자를 알아본 거죠.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 5 남편이 있었 그런 사람 대단합니다. 여러분 절에도 오래 다녔던 사람들이 교회 와보면요. 나름대로 구도에 대한 여러분 열정은 대단한 거예요. 뭔가 영적인 사모함은 여러분 대단합니다. 그 3,000배를 하루 여러분 산꼭대기까지 올라가더라고. 그거 올라가. 우리 차 타고 오는 것도 못 오는데 그 사람들 그 산꼭대기를 올라가고 절을 3,000번 하잖아요. 3,000번. 그걸 나무랄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런 사모함이 영적인 뭔가 사모함이거든요. 이 여인도 얼마나 영적으로 사모함이 대단했겠. 근데 답변은 그러잖아요. 내가 5놈 성기받지만은 엉터리다 하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엉터리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 여러분 이미 딴 데 안 가봐도 됩니다. 우리 결론이 다 나와 있으니까 결론이 다 나와 있어요. 결국은 되려면 오는 거야. 되려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종교로부터 벗어나야만이 참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13절부터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샘물이 그전에 성령이잖아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자 7장 37절도 시작.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배에서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충만해지고 성령이 충만하면 터져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요한복음 보면 우리가 4장을 가지고 우물가에 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미 요한복음에서 흐르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고 그렇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뿐 아니라 너희들이 또 진짜 목마르단 말은 이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냥 영적인 목마름이었으면 예수님께로 와라. 오면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오면.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여러분 생명의 물인 성령을 받고 그죠.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봐가지고 떠준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이 여인은 목마름이 해결됐다 이 말이에요. 물 봐가지고 물을 마신 것도 아닌데. 그래서 4장 28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성경 보시면 됩니다. 28, 29, 30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처럼 이제 참 진리인 새 남편은 굳은 심령을 변화시키고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제자로 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하고 매일 이제 어떤 예화들을 찾고 하다 보니까 이렇더라고. 어떤 멕시코 지역에 가면은 아나블레스라는 물고기가 있어요. 이 물고기는 눈이 4개, 눈이 4개인데 2개는 물 속에 있고 그래서 적의 공격을 감시하고 2개는 물 밖에 있어서 곤충을 잡아먹는 물고기예요. 2개는 물 속에 있고. 그런데 특이한 것은 물 밖에 있는 눈은 눈물샘이 없기 때문에 오랜 시간 물 밖에 있으면 눈이 건조해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눈에 습기가 없으면 보이지 않단 말이죠. 건조하면 안 된다니. 습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습기가 있으려면 물 속에 잠겨서 눈을 적셔야 돼. 그래야 시력이 회복된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이제 생각이 났냐면은 우리가 여러분 눈만 부릅뜬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눈만 부릅뜬다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적셔야 되듯이 우리 영적인 눈도 우리를 여러분 영 안에 열리게 하는 데는 최고의 눈물이 최고의 보약이다. 제가 어머니 며칠간 살면서 많이 눈물 흘렸죠. 왜? 다 뭐 별소리를 다 하겠지만은 그러나 어머니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없을 때 우리 동생들하고 가족이 있는 데서 뭐라고 말했다고. 장욱이한테 고맙다. 장욱이 고생했으니 미안하다. 장욱이가 옛날에 소고기 사준 게 너무 맛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정신을 차리고는 계속 그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죠. 제가 그렇게 말도 안 하더만은. 제가 없을 때 이야기해서 더 좋아. 그 우리 동생이 울면서 내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왜냐면 또 그러면서도 우리 동생이 그래. 내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는데 엄마도 실망했을 것이다. 내가 그랬더니 엄마가 내 때문에 아프다 내가. 진짜 자식 하나 진짜 대단할 줄 알았는데 이럴 줄 몰랐지. 이럴 줄 몰랐지. 그러나 영안이 열려서 우리 어머니가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눈에도 눈물이 있어야 영안이 열립니다. 그냥 여러분 눈을 시퍼렇게 뜬다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에 두 가지 창조 세계가 있다고. 그죠? 눈을 떠야 보이는 세계와 눈을 감아야 보이는 세계가 있다고. 눈을 떠서 보는 세계는 그죠? 가까이 가야 되는 것이 있고 멀리서 봐야 되는 세계가 있습니다. 눈을 감아야 되는 세계도 있습니다. 그래도 또요? 그래야 눈을 감아야 보이는 세계도 있고 귀를 막아야 들리는 세계도 있습니다. 입을 막아야 전해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말을 아무리 화려하게 말을 잘해도 여러분 감동을 못 주는 것은 입을 그때는 닫는 것이 더 감동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흘리는 많은 눈물들이 그를 하나님이 야곱의 우물가로 인도하시고 주님은 그곳으로 가시고 그래서 그곳에서 눈물의 여인을 눈물을 닦아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럼 야곱의 우물가라는 의미를 볼 때는 이런 것이죠. 그곳에서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이 여인은. 그럼 우리는 이곳이 십자가에 오는 것과 똑같다. 십자가에는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옵니까?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십자가에는 죄의 값은 죽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그려놓고 액세서리가 아니라 분명히 인간의 죄값은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는 겁니다. 밤에 여러분 제가 예수를 처음 믿고 서울 지방에 다니면 밤에 기가 막히더라고. 처음 예수를 믿고 밤에 이제 뭐 출장 다니면 서울 가면 밤에 공항 비행기를 타고 내리면 십자가 서울에 얼마나 많아요. 심장이 벌렁벌렁 하더라고. 요즘은 많이 본 적이 없어요. 밤에 안 나가니까. 진짜 밤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저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피를 흘려야 되는데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피를 흘리셨구나 하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수요일도 살펴보면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이 구원과 회복과 또 때로는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오늘도 야곱의 우물가인 여인처럼 오늘 십자가 아래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아까도 살펴봤지만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이르되 그 물동이가 여러분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그런 그지 물동이지만 그것을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29절에도 보면은 뭡니까? 와보라 이런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런 혁명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기를 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감동이 없이 교회 다닌다는 것은 저는 슬픈 일이거든요. 차라리 그러면 종교로 가는 게 낫잖아요. 절에 가든지. 그죠? 이런 감동이. 여러분 에덴 동산에 처음부터 생명의 강이 흘렀잖아요. 적어놨죠. 창세기 2장 10절 강이 에덴에서 발현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기록이 되어 있죠. 또 에스겔도 환상 중에 척박한 땅을 소생케 하는 생명의 강을 보았습니다. 에스겔서 47장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거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체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강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가는 곳에 모든 생명이 살아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우리가 오늘도 제가 뭐 메시지를 보내드렸지만 그 중국까지 가서 여러분도 선교를 많이 다녔지만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 내가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에게 감동을 주고 감화를 주고 너무나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약해질 때 그지요. 왜 저를 선교에 보냈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제가 믿음이 없다고 우리 선생님 주방에 그랬잖아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거기 가서 믿음의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수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여러분 주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일부러 그 땅을 찾아가시고 그죠? 그 여인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여러분 야곱의 우물가에 온 것입니다. 야곱의 우물가.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이 요한복음 4장 5절 읽어보면 이렇잖아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여기서 여러분 집중이 수가라는 동네에 뭐가 있다고요? 야곱의 우물이 있다는 거예요. 야곱의 우물이. 이 수가라는 곳이 구약 성경에 어떻게 소개되어 있는지 보시면 놀랍습니다. 창세기 33장 기록에 나왔죠.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거기 단을 샀고 그 이름을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자, 여기서 보면은 야곱이 은 100개를 주고 샀다고 나오지요. 야곱이 돈을 주고 사고 자손들은 공짜로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48장에 보면 다르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일부분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자, 여러분 야곱의 우물이 있는 수가라는 땅을 33장에서는 돈을 주고 샀다고 했는데 48장에서는 칼과 활로 빼앗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여기서 빼앗았다는 말은 뭐 산적처럼 돈을 주고 샀는 건데 산적처럼 강제로 뭐 탈취했다는 뜻이 아니라 정당하게 샀지만은 그것을 원수들의 손에서 어떻게 지켰는가를 이런 어떤 반어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빼앗기지 않았다. 돈을 주고 샀지만은 우습게 생각하고 그것을 함부로 취급하지 않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의미를 반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뭔가 은혜스러운 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까? 주머니에 1억짜리 수표가 있으면 손을 빼겠습니까? 안 빼죠. 절대로 안 뺍니다. 그거 마찬가지로 이 야곱의 의미를 주는 의미가 생명이요, 희망이요, 소망이요, 부활이요, 구원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기 때문에 칼과 창으로 빼앗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반법적으로 뭐라고 이걸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단순히 돈으로만 샀다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돈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수가라는 우물은 야곱의 우물 수가에 있는 이 우물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지키고 보호하시는 구속사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우물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 이미 여러분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이미 여러분 준비해 놓은 무대장치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의 감옥에 있는 사건이 단순하게 여러분 뭐 가다가 얻어 걸린 사건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가 전설 따라 삼천리 아니면 이야기 속에 나오는 무슨 실록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목마름의 그 갈증 속에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를 주시려고 이것을 여러분 이미 야곱의 우물 준비하시고 진짜 목마른 자가 찾아오게 하시고 예수님이 가실 때는 진짜 목마른 지금 다 6 남편이나 있었지만은 정말 그 갈증을 채워주시는 그 목마름 있는 여인의 갈증을 채워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지금 흘리시려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항아리를 찢으시려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그지 300데나리의 확률을 깨뜨린 그 여인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죽는다 이야기를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여인만 알아들었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주님 눈물로 주님 발을 씻는 거예요. 향유를 다 뿌리고 아무도 못 알아들었지만 허비하고 낭비했다 했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이야기가 있는 곳에는 이 여인의 얘기를 잊지 마라. 우리는 주님이 한 말은 지독시도 안 들어. 주님이 하라는 건 진짜 안 하더라고. 주님이 하라는 건 내가 보니 그래. 성경에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주님이 하라는 것들이 너무 많아. 근데 교회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하라는 것은 안 해. 그거 웃기잖아요. 이 이야기를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여인 때문에 하는 그래. 예수님은 어차피 죽어야 되지만
그 주님이 죽을 수 있는 마음의 위로가 됐다. 우리 어머니도 돌아가시겠죠. 아까 성경 집사님 말 맞잖아. 뭐 한두 달 섬기고도 아이고 어머니 그동안에 10몇 년이나 섬겼는데 뭐 10몇 년 섬겨도 날마다 새롭다. 이 더러운 놈들아. 그렇죠? 근데 뭐 한 달 섬기고 나면 섬겼다고. 물론 그것도 그 사람 나무래자는 것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 어머니 문제는요. 그래요. 그건 내가 뭐 오래 섬기고 적게 섬기고 문제가 아니라 당연한 거 그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최선을 다하는 거잖아요. 최선을 다하는 것 뿐이지. 엄마가 안 힘드나? 힘 들지. 힘 안 들기는 뭐 안 들어. 들지만은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죠. 지금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자체가 오늘도 여기 속에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 여자에게 먼저 말을 거셨어요. 물을 좀 달라고. 오늘 본문을 여러분 잘 아시는 분들은 주님의 이 요구가 조금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왜? 분명 주님은 이제 제자들이 먹을 것을 드렸을 때 다음에 나오는 보면은 나는 뭐 내가 준비한 것이 있다. 내 먹을 것이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이 여자에게는 물을 달라고 했을 겁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준비하러 가서 먹을 것을 가져와서 주님 드리려고 내 양식은 따로 있다고 하시고 왜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연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 여인도 여러분 지금 그 주님과 만나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왜 주님은 이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을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 주님이 목이 말라서 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이 마르니까 물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요구를 통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에요. 진짜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 영적인 그 갈급함을. 이제 전개되는 것을 보면 재밌죠.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을 걸자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와 사마리아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주 오랜 기간, 그렇지, 수백 년 동안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옷도 다르고 외양도 다르고 말도 좀 다르고, 그렇죠? 이 혼혈인입니다. 건 700년을 그러죠. 뭐 몇백 년을 외침을 살았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달라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사마리아 쪽에서는 길도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이 유대인인지를 금방 알아본 거예요. 지금도 우리 유대인 보면 금방 알아보잖아요. 그때는 얼마나 잘 알아봤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것도 여자인데. 그래서 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라. 그럼 왜 내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건 전혀 없는 일이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유대인이 있는 것도 웃기는데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러다 주님이 이야기를 생수로 갑자기 끌고 가시는 거예요.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가 물 좀 달라는 네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유, 전혀 딴 말이잖아요. 굉장히 우물에 물 좀 떠돌라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그죠? 사마리아 여인은 당신하고 내가 상종할 수 없는데 왜 물을 달라고 하니까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 이야기가 나오고 진짜 생수 이야기를 나오고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여인이 이 말이 무슨지 지금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아마 이분이 지금 실성을 했나, 농담인가, 그죠? 그럴 수 있잖아요. 멀쩡한 남자가 여자에게 뭐 농담을 하나. 그러나 주님은 10절의 이야기에서 그 생수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밝히시고 자신이 하나님의 선물을 줄 수 있는 메시아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얘는 알아듣지 못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죄인들의 실존입니다. 성경 본문을 가지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학자라도 못 알아듣습니다. 이건 주의 성령이 감동 주시지 않으면 말씀을 깨달을 수, 그 안에서 보배를 캐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대뜸 뭐라고 말합니까? 이곳에는 물을 길을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습니까? 자, 여기 내용이 좀 이상한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물을 기를 그릇이 없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우물가에는 두레박이 있고 물을 기를 수 있는데 왜 물이 기를 그릇이 없다고 이야기한 것은 변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이 썼던 그릇을 절대로 당신은 지금 그릇이 없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야곱의 우물에는 두레박들 다 있는데 이 사마리아 땅이라.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만 쓰지 너희들은 이곳을 향해 다니지도 않을 뿐 아니라 이것이 음식도 먹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러니까 당신들이 묵은 물도 아니고 여기 뭐라노 그릇도 당신이 지금 준비대가 없는데 어떻게
생수를 얻겠느냐 하는 것이 이해가시죠? 전혀 아닌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주님 말씀했던 하나님의 선물, 생수의 의미를 단순한 육신적인 그런 문제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돕고만은, 내보고 왜 돌아왔는데, 어떻게 물 건데, 지금 이 물이 깊은데, 또래박 돕고만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매하잖아요. 지금 말을 해도 잘 못 알아. 니고데모는 똑똑해도 안 되지만은,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주님과 대화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님이 멋있는 거래요. 니고데모도 그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성령의 충만함.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그렇잖아요. 충분히 그 수준에게 지금 대화를 하면서 그 영이 깨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 여인을 만나고, 우리에게 지금 사마리아인과 같은 우리에게 이런 도전과 은혜를 지금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니고데모는 똑똑해서 되는 게 아니고 거듭나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사마리아 여인이 영원한 생수를 마셔야 된다. 이게 지금 그렇게 다가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아이고 네가 아직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건 하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읽어봤지만 13절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영생을 주는 생수의 강이라고 말씀하신, 그 생수는 뭐라고 말씀했죠?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읽었잖아요. 요한복음 7장에서. 그러나 여러분, 우매한 인간들은 자신들이 파놓은 우물이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술을 마시는 사람들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계속 마셔야 돼요. 한 잔 마실 때는 시원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목이 더 탑니다, 나중에. 마신 술보다도 물을 더 마셔야 됩니다, 나중에. 마신 술을 더 마시죠. 세상 모든 것이 돈이면 될 것 같고, 명예, 권력. 지금 한국 정치 보면 참 대단해요. 진짜 웃기지도 않은, 우리나라 한 정치는 진짜 재밌잖아요. 어찌 보면은 코미디단이야, 코미디단. 죄송해요. 공수처를 좋아하는,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들을, 그지, 감시하는 기관이라. 그럼 고위공직자가 다 여당이잖아요. 근데 저거가 감시하겠다는 건지. 나는 뭔가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저거를 왜 감시하라고 저렇게 대드는 거야? 이렇게. 지금 하는 검찰이 조사하는 것도 겁이 나가지고 난린데 말이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게 자익성 자박이 되는 거야. 자기들이 영원히 정권을 잡고 있으면 모르지만 정권이 바뀌면 자기가 만드는 법 때문에 자기들이 다 감속을 당할 것 아닙니까? 그래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로 여러분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니고데모도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도 그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어요. 똑똑하든 명예가 있든 또 가난하든 어쨌든 여러분 우리의 목마름은, 진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도 야곱의 우물가에 왔을 때는 어떤 율법으로더라도 뭔가 잘 하면은 되는가. 그러나 본인이 생각할 때 기가 찬 건 왜냐하면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누가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생수가 필요하다. 생수가 필요하다. 생수는 여러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진짜 포도주 항아리, 주님이 깨어질 때 흐르는 그 피 포도주를 마셔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반석에서 나오는 걸 먹었다고 딱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절.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랬습니다. 그걸 여러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저희들이 광야에서 여러분 반석에서 생수가 터진 그 육신의 목마름을 채웠지만은 진짜 여러분 생수는 뭐라고? 예수의 몸을 깨뜨려야 그 흐르는 보혈을 마셔야만이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갑자기 이 여인이 당신이 말하는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한번 줘봐요라고 할 때 아까 그랬잖아요. 남편을 데려가고 하시고는 남편이 없다고 말할 때 이제 이 대화가 되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이 없다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가 단순하게 여러분 우리가 문화 예술이 아닙니다. 이 여인처럼 인생의 저 영적인 갈급함이 진짜 혁에 달하고 내 인생의 니고데모도 마찬가지고 사마리아인도 마찬가지고 정말로 내 영혼을 어디에 안식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갈급함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위로와 생수를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문화가 예술이 아닌 폼 잡으려고 다니는 데가 아닙니다. 진짜 영적인 그런 갈급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그죠? 주의 성령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성 출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감사기도를 하고 우리의 그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상태로 우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요. 진짜 야곱의 우물가에 온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십자가 안에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남편이 다써 있어도 네 남편 아니다. 지금 있는 것도 네 남편은 아니다. 인간들은 자신들의 이성,
자신들의 노력으로 뭔가를 얻으려고 하지만은 그것으로는 전혀 인식할 수가 없어, 하나님은. 하나님은 그렇게 인식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에게 다가갈 수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에도 술집에 있고 도박하고 뭔 짓들을 최선을 다하겠죠. 인생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애를 쓴. 제가 보기에는 그게 쾌락이라기보다는 막 진짜 뭔가 잊어버리려고 하는 짓 같아요. 미치서 하는 짓 같죠. 저도 그런 세월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예수 믿고 제가 뭐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뭐 이렇게 하지 뭐 비즈니스를 많이 했으니까 뭐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문제가 생기면은 검사, 판사, 변호사, 뭐 경찰들 아는 사람 많으면 소개해서 저녁에 하면 술집에 술 마시고 그렇게 또 서로 그지 뭐 이야기를 해가지고 좀 잘 받으려고 하고 이게 이 밤에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다. 저를 교회 다니는데도 안 된다더라고. 하사장. 이건 당신이 없어만. 그래서 아는 또 법원의 사람 해서 같이 술집에 술을 마시는데 말이죠. 이 아가씨들 앉아있고. 갑자기 눈물이 막 폭포수같이 흐르는 거야. 그 사람들이 내보고 목사님입니까? 이러더라고. 옆에 있는 아가씨들이. 제가 봐도 그래. 예수 믿은 지 2달도 안 됐는데도. 이 목사님, 그때부터 별명이 목사라. 그럼 그 친구들이 다시는 내를 부르지 않습니다. 저거는 다시는 불러가 될 놈이 아니다. 우리하고는 다른 세계에 사는. 그러고는 간적 없어요. 가고 싶은 마음이 요맘도 없고, 생각도 없고, 이게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게 겁이나, 칼 들고 있는 강도들 같아, 다. 이리들 같아. 무섭어, 못 가, 무섭어. 밤 되면 무섭어. 밤 되면 무서워. 저를 요즘 밤에 데리고 나가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곳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가 사마리아 여인의 입장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도 주님이 찾아오신다. 영적 그 갈급함을, 그 목마름을 채우시기 위해서 주님이 마치 창녀 고멜에게 호세아가 찾아가 청혼을 했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청혼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사마리아인이 찾아온 청혼이잖아요. 내 피를 네가 마셔야 된다. 청혼이 멋있잖아요. 청혼할 때 지창금이 예수님의 피야. 우리 예수님 신랑 얼마나 멋있습니까? 뭐 쫓겨난 거 5만 원 주고는 어디서 물어보고 내가 들어봐야겠다. 돈 깊은 신랑들이 갖다 주면 말이야. 여러분 신랑은 그렇게 하면 돈 어디 썼노? 왜 이래 많이 썼노?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그 피를 다 쏟아주시는 거야. 마음에 안 듭니까? 그 야곱의 어머니까 이야기 나오니까 또 나는 예수님 너무 좋아. 예수님 좋아. 제가 이번에도 어머니 병원비 좀 많이 들고 이렇잖아요. 딱 준비한 것처럼 내가 돈이 좀 있었어요. 나나 내가 할겠다. 와, 나 진짜 깡크잖아요. 그러니까 찍소리 못하지. 예, 나나 내가 할게. 부부 싸움 한번 할 뻔했어요. 뭔가 문제가 생기면 돈이 들잖아요. 중환자실 가고 왔다 갔다 하면요. 그럼 괜히 민감하더라고. 내 인생이 그렇게 안 살았는데. 요번에 내가 다 해결했죠. 하면서 뭐 돕는 분도 있겠지만은, 다 잠잠해지. 미안하다. 고맙다. 내가 그래. 당신들은 당신의 최선을 다해라. 엄마는 내가 잘 돌볼게. 멋있지 않습니까? 내가 잘 돌볼게. 너희 엄마 신경 쓰지 말고, 저거 어째 돌보겠어. 야목의 우물가라면 이러면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구약을 우리가 좀 알면. 자,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얻은 곳이야 되면 그저 기록이 났죠. 읽어볼까요? 창세기 24장 시작.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근에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를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려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지 못하여서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버두엘의 소생이라. 야, 멋있지 않습니까? 지금 신랑이 아내를 어디서 얻는다고? 우물가에서만. 물을 마시오라. 뭔가 좀 오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야곱은 또 라헬을 어디서 만납니까? 창세기 29장 시작.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서 우물 아구에서 돌을 넘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비의 생기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고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비에게 고하매. 자, 야곱도 라헬을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야곱이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이러면 신랑이 만나는 곳이 어디라고? 대부분 구약은 이걸 창세기 때부터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소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야곱의 우물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다 지금 이끌어오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되는 것이 없어. 그 구약을 읽고 요한복음을 보면 미치는 게 나지. 이건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어. 믿기 싫어도 믿어야 돼. 이걸 일부러 누가 글이 써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다음 모세는 아내 시보라를 어디서 또 만났느냐. 출애굽기 2장 시작.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 7딸이 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그 위에 채우고 그 앞에 양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물에게 먹이니라. 이렇게 성경에서 우물은 신부가 신랑을 만나는 것입니다. 어쩌면 뭐 연출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물가에서 신부들을 만난다 이 말이에요. 그 주님이 예? 뭐라? 아니 주님이 그지요? 멋지게 지금 또 모세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찾아 거기 또 준비된 것처럼. 그 사마리아 여인은 단순한 여러분 그 어떤 여인이 아니에요. 주님이 신부예요, 신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곳에 온 것은 그지? 오늘도 이곳에 진짜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그런 갈급한 심령을 온 자에게 주님이 그래 네 남편이 누구? 도입니다. 근데 도입니다. 슬프다. 우리가 여러분 때로는 그래 살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늘 어디 가면 하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있다면 그죠? 사람이 이렇게 있다 하잖아요. 이거는 돈, 어? 이거는 신랑, 이거는 직장, 이거는 옛날 애인, 이거는 아들, 딸. 뭐 이게 사람 몸으로 돼, 지 몸으로 돼. 이게 그래서 돈이 없으면 그러면 사람은 정신을 잃어버리거든요. 진수가요? 아들이 애를 먹이면 그러면 한쪽 팔을 못 쓴다. 네 팔이 딸도까지 애 먹이면 그러면 팔을 못 쓴다.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됐어. 집이 없는 사람. 이게 우상이 우상. 지금 남편이 여러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딱 맞네. 이걸 여러분 주님으로 바꿔요. 주님을 맞이하는.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물가에 이 부정한 여인. 아무도 들어보지 않지만 나는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잖아요. 내 인생의 문제는 해결할 길이 없다. 율법이라고 내가 잡아보니까 이거는 더 기가 막힌 거죠.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히게도 야곱의 우물가에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연으로 왔든지 은혜 강가에 오늘 야곱의 우물가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래 자고 오신. 네 남편이 누구냐? 이게 신앙의 고백이야. 너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딴 거 없어. 남편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우리 고백을 우리가 늘 하는 거잖아요. 이것 하나로 주님이 천국 열쇠를 줄 뿐이는데 그렇잖아요. 내 남편이 그래 오늘 밤만큼은 매일 그러면 좋지만은 그래도 기도하러 오는 만큼은 오늘은 주님이 내 남편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신랑 생각하고 있고 자식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하면 주님이 기분이 상해요. 오늘 주님과 합방하는 날이잖아요. 신혼집 합방하는 날인데 근데 다른 남자를 생각해서 되겠어요? 내가 좀 자 예레미야 3장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나는 네 남편이다 하시고는 어디로 찾아오신다고요? 우물가로 찾아오요. 그래서 교회는 뭐가 된 우물가, 야곱의 우물가가 돼야 돼. 주님이 찾아오실 수 있는 슬픔을 안고 그 고독을 가지고 외로움과 배신 또는 쓸쓸함과 그죠? 뭔지 잊어버림 그런 아픔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정오에 오는 것입니다. 정오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 그들을 미리 오셔서 그죠? 위로하시고 그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진짜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이걸 보면 이제 다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의 목마름을 대신 목마르잖아요. 어디서 예수님 목마르다 하십니까? 성경이 그래서 열려요. 이 여인의 목마름을 예수는 그냥 네 목이 마를지어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성경을 좀 잘 알아야 돼. 기독교를 잘 알아야 돼. 이 지금 한국 기독교가 다 이단이라는 걸 알겠죠? 목마르지 않을지어다 이게 아니라니까. 목사도 정신을 차려야 돼. 여러분의 아픔을 대신 아픈 거야. 기도라는 그런 거야. 기도. 그 마음 역지사지라 하잖아. 그 마음 그러니까 기도가 되는 거야. 기도 안 할 수 있겠어요? 주님이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이 이 모든 인류에 주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들의 목마름을 대신 목말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결된 것이지 주님이 진정한 능력으로 신령한 능력으로 목마르지 말지 이렇게 하지 않았던 그 피를 흘려서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녀의 버림받음을 대신 가져가셨습니다.
그 외롭고 버림받고 잊혀짐 받은 그 여인의 잊혀지고 버리짐 받음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의 버림받음, 그냥 네가 진숙이 네가 버림받은 그 버림받음을 주님이 대신 버림받으신 누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 버림을 주님이 당하시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가야 될 엄부까지 내려가시고 우리가 해야 될 그 피를 이 십자가에서 흘리시, 그래서 오늘 십자가에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내 의지와 내 지식과 내 명예와 부 이런 것들을 쾌락 우물을 지금도 파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레미야 2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예레미야 멋있잖아요.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성경 그렇게 말한 거죠. 네 스스로 파서 그 물이 오늘도 문자 제가 보내드린 거 있죠. 기억나죠? 안 보내드렸나? 사막에 길을 가던 나그네 둘이서 오아시스가 있으니까 거기서 머물렀죠. 그래서 오두막 집을 짓고 살고 행복했죠. 그런데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그지? 보면은 물도 안 그렇게 떠주고 오아시스에 너무 고마워하고 그러다가 돈도 주고 가고 이러니까 너무 돈도 주고 가는 그때부터 정신이 이상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두막 집도 2개 짓고 뭐 차도 한 대 사고 했는가 모르지만 폼을 잡으면 이제는 왜 나옵니까? 집도 2개고 차도 하나 생기니까 돈이 필요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기름값도 있어야 되고 난방비도 들고 그리고 돈을 안 주면 내라는 거예요. 이제 그다음부터는 물 떠물라면 돈 줘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노인이 그렇게 말했어. 그러면 안 된다. 뭐라노? 둘이 싸웠지. 그래서 이 노인은 떠났어. 잘 됐다. 내 혼자 돈 다 벌겠네 생각하고 그 우물 팔아. 근데 어느 날부터 물이 마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면 큰일 났는데 물이 적으면 돈을 못 버는데 막 파도 물이 안 나와. 알고 보니까 오아시스도 물을 다 먹는 것 같아. 그놈들 다 찍어버렸지. 그렇게 어떻게 됐다고요? 진짜 물이 다 말라버리고 귀가 물이 없어가 죽었어. 노인이 돌아보니까 이 남자는 목이 말라 죽어있고 그런데 말이죠. 다시 물이 나오기 시작하고 나무들이 자라기 시작.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 전도사님 안 읽어봤구나. 땡땡이 저거 어째야 되겠나. 참. 여러분 우리 진짜 그지 우리가 지는 것 같아도 하늘 법에 순종하게 되고 한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영원한 생명수가 우리 속에 흘러나오고 넘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12장 2절 볼까요? 시작. 보라 하나님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지는 것 같고 하지만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게 될 때 너희들은 다 말라 비틀어 죄송합니다. 말라 비틀어 돌아가실 분들 죄송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물을 길어먹는 분들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사람이야. 뭐 걱정이 있어. 주님이 대신 보여주셨는데. 우리의 우물은 구원의 우물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지금까지 혹시 죄송해요. 7번째도 있는 분이 있는가 모르지만 꼭 7번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완전수. 진짜 참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은 만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십자가 아래 야곱의 우물가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